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21개월 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1시 예배가 너무 앞당겨진 느낌이 들어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줄고 또 증세도 좀 약화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식탁 규제까지 가능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트럭이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뒤뚱뒤뚱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는 그 트럭을 멈추고 미군이 말하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 언덕 넘어 마을까지 가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미군이 저도 거기까지 가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면서 타시라고 해서 그 트럭에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운전하고 한참 가는데 낑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우리가 아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계속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시죠. 왜 힘들게 이고 가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렇게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미안해서 내가 이 짐은 이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열심히 해도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된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 솔로몬이 말한 대로 불행한 일, 억울한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나와 상관이 없고 또는 원수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린다면 행복합니다. 좋죠. 그런데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처럼 나는 힘들게 고생했지만 나는 못 누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누린다고 해도 그나마 감사합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나도 못 누리고 내 자녀도 못 누리고 엉뚱한 사람이 누린다. 또는 원수가 누린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억울할 뿐 아니라 큰 불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 오래 살았지만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죽어서로 편히 묻히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불행이죠. 다산과 장수는 복의 상징입니다. 또한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겁니다. 100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아내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고 부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장수했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건데 이것은 건강하게 오래 산 것을 말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다.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행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즐기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졌지만 늘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또한 죽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편안히 묻히지 못하고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치가 됐다는 것은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그대로 내버려 두어준 것을 말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을 왜 못 누릴까? 왜 가진 것을 가족들이 못 누릴까? 어떻게 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누리고 원수가 누릴까? 또한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은데 왜 내가 죽은 후에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바쁘죠.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요. 바쁘다 바쁩니다. 늘 바쁘다고 합니다. 늘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멈추게 될까요? 언제 좌우를 돌아보고 언제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이 정도 됐으면 괜찮아 했을 때 좌우를 살피거나 돌아보면 좋은데 앞만 보고 달렸던 분들은 대체로 인생의 막바지에서 멈추게 됩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또는 모든 사람이 주변을 떠나게 됐을 때 먹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드시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시간에 깨닫게 되면서 후회할 때가 많죠. 억울하지 않을까요?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 된다. 그런 불안감과 욕심 때문에. 돈을 벌 때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때가 있죠. 그래서 돈을 벌 때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벌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모아야지 하면 어느 정도 모으게 되면 더 모을 생각을 하지 이만하면 돼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다 좀 더 하다가 계속 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다 보니까 또다시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못 누렸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은 왜 못 누렸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나는 바빠서 못 누리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가족들이 누릴 수 있으니까 나는 못 누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나의 가족들은 못 누렸을까? 나의 가족이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는요. 가족들이 그의 곁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누리고 싶지만 가족들이 없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왜 없을까? 오직 일에만, 오직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혼자만 남게 되죠. 돈은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함께할 가족이 없다면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면 불행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에 한번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 혼자 여행을 갔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한 이후에 여행을 가게 되면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행을 가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거 가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들 스케줄에 맞추다가 돌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 가니까 처음에는 출발할 때 좋았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그 여행지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좀 쓸쓸합니다. 또한 좋은 관광지 딱 갔는데 막 가족들이 와 있고 연예인들이 와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가서 좀 더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갔지만 그 여행은 행복하지 못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마음 들고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함께하는 분들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옆에 계실 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이나 원수가 누리게 되었을까? 나의 것을 엉뚱한 사람이 누린다. 나의 것을 원수가 누린다. 이것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또는 예상치 못한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물질이 가겠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내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는 모함을 당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많은 것을 모았는데 모함을 당했다. 그럴 경우 또한 사기를 당했다. 그럴 경우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이번에 그 영상을 보는 것 중에 보이스 피싱이라는 그런 보이스라는 그런 영화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죠. 그런데 그 보이스 피싱 전화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한 죽음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죠.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것 한순간에 허무하게 다 잃게 되는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자식이 있는데 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었을까?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편안히 묻히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합의 아내죠. 온갖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만든 여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너가 매장되지 못한다. 개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방치되었다는 것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저주를 말합니다. 왜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자녀가 있는데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 말은 혼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곁을 다 떠났다는 겁니다. 많은 재산은 있지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났기에 또는 주변에 내 자녀가 있긴 있어도 마음으로는 다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기에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지 아니하고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을 물거품으로 왔다가 어둠 속에서 사라져 이름도 못 남기는 아이, 빛을 보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낙태된 아이보다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불행한 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 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그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 이것은 노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돈을 벌 때가 있죠.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죠. 또한 마찬가지로 돈도 일도 기다려주지 않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함께 누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으면 늘 기억하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 전에 함께 있을 때 함께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놀러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애들하고 가면 애들한테 다 맞춰줘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애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요. 그런 말씀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한때야. 애들 고등학교 가면 가자고 해도 안 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과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한 부자 이야기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너무 많은 열매를 맺다 보니까 지금 곡간이 있는데 그 곡간에 다 넣어도 물질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복을 주셨구나. 이 복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참 많은 거 주셨네. 그러면 지금 있는 곡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 해서 그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읍니다. 그 곡간이 얼마나 크냐면 몇 해 동안 편하게 누릴 정도의 곡간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의 마음에는 이제는 내가 몇 년 동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건 누구 것 되겠니? 너 이렇게 준비한 건 누가 누리겠니?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그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너 준비 잘했어가 아니라 너 어리석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도 못 누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도 못 누린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만 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너 누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누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으로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어서 너도 누리고 너희 가족도 누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한 이웃들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누림의 복이 지속되는 바로 지속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누리면요, 나는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은 누리면 이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또한 나만 누려도 하나님께서 지속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지속되려면 너도 누려라. 너도 행복을 누려라. 그런데 너만 누리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누릴 때 이 행복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을 지속되기 위해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나 아이엔가의 나는 후회하는 삶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준다. 선택은 발명이다. 선택이 자기의 환경과 삶,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나는 익숙한 관점을 거부하고 선택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을 택했다. 내 삶은 내가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로 가득하다는 희망을 갖기로 했다. 누리는 삶, 그 누림이 지속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선택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겠지만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가 더 크다. 그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추억으로 가득 찼다면 후회할 일은 아닌 것이다. 또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고요. 또한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누림이 있는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이로함 주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큰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편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나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줄 아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아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끌려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은데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가. 감사하고 자족하기보다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 늘 바쁘다, 더 모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린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는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한 이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누리고, 또한 이 범위가 점점 확정되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고, 이것이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금곡강영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